어제 잠시 이사야 선지자가 박해받았던 것을 거론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음을 거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진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보여준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리는 대목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천국을 통째로 이 땅에 가져오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이 이 지상에 그대로 통째로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이 현실로 옮겨진다면 바로 그 정확한 예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생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진리 자체이신 이 주님을, 천국 자체이신 이 주님을 결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채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통째로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천국이 실현된다면 마냥 이 땅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천국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거절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천국은 정말로 순수한 것 그 자체, 좋은 것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생명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거절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비유는 바로 주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좀 더 확대한다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 한 비유에 요약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확대한다면은 전 인류를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맡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결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인들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결산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주인의 결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종들을 보낼 때마다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한 종에 대해서는 심히 때렸습니다. 하나는 죽였습니다.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종들을 하나같이 핍박했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최종적인 계획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종들과 좀 달랐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면 기적, 말씀을 풀어서 전하시는 것이면 전하시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천국이 통째로 들어오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인 것이 확실히 표가 나니까 존대하리라.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들이 생명을 나타냈을 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아들이 악귀를 쫓아냈을 때,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있다. 아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할까? 갈릴리에서부터 벌써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38절,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상속자인 줄 그들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똑똑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처럼 어리석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이 세상이 더 달콤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달콤한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죄하고 그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막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39절, 그들은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며칠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불과 3, 4일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속에서 쿵 하고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사리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 시점이면 이미 그들은 주님을 죽일 것을 결의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대제사장들은 이미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벌써 죽일 궁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39절은 그들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미 몇 번이고 죽여서 없애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없애버렸습니다. 40절,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착한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 착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착한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을 맡길 만한 착한 농부들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주님은 또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달리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구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118편 22절의 구절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돌은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가리키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건축술에서 이 모퉁이 돌은 우리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방 모퉁이에 기둥을 지지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고정하고서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면은 모퉁이 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건물의 기초 중에 기초 역할을 합니다. 틀을 잡아주니까요. 바탕을 잡아주니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신 주님은 구원의 근거 중에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죄를 씻어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 없어져도,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오직 바로 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십시오. 이 현대, 바로 이 시간을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인 신자들은 세상 없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을 받고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고 또 이 돌이 떨어지는 자도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퉁이 돌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자마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김익두 목사님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속썩이고 괴로워하던 자기 장모님에게 가서 3일 동안 방문을 걸어 잠기고 회개하고 나서 자기 장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는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냐. 김익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퉁이 돌이니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자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46절, 그들은 이를 갈며 예수님을 즉시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비겁자들일 뿐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당당한 자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농부로 부름을 받고 맡김을 받은 착한 농부들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착한 농부들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믿는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